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거, 바랄 수 없는 상황에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손에 잡은 것은 이미 잡은 것이라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가르쳤던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싸우려는 사람 옆에는 패배자만 있고 사랑하려는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랑받는 사람만 있다. 혹시 옆에 주변에 여러분들 좀 살펴보세요. 혹시 패배자들이 많다면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면요, 내 주변에는 사랑을 주는 사람만 많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사랑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랑받는 사람이 많다 보면 나도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특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게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오늘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에는 별로 쓸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믿음은 정말 좋았어요. 막판에 아들을 드리는 믿음, 끝까지 믿음을 정말 좋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믿을 만한 좀 힘이 드는 건 이런 거예요. 진짜 남자가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요.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자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남자 믿고 가겠어요? 딸 가진 부모들은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갔죠.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 잘해야 됩니다. 저부터 잘해야 됩니다. 저도 아들만 있으니 제가 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쓰세요. 다윗을 볼까요? 큰 범죄를 해요. 범죄하면 회개해야죠. 거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해요. 베드로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 앞에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더니 베드로 부인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다. 닭 우는 소리만 되면, 날 박는 소리만 들으면 아주 뻘떡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 목사님들이 그래서 베드로 싫어한대요.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 쓸만한 인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세요. 바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좀 부족한데 하나님 쓰시기엔 조금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그 삶의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쭉 봤어요. 그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는데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부끄러움 많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 앞에 보시면 제가 부끄러움 많아 보이지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앞에서 말 잘하는 것 같고, 근데요,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남 앞에 이야기하려면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남 앞에 노래 부른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 2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주변 친척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도 못하는 애가, 그 다음에 노래는 더 하고요. 이랬던 애가 제가 목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성격으로 치면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만들어서 진짜 좋은 사람 만들었는데, 그 전에 예전의 성격은 생긴 대로예요. 고집스럽고 성격이 불같고, 어떤 성도님의 그 남편분이 그랬대요. 영상으로 저를 보시면서 성격 보통이 아니겠는데 이러셨대요.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보통 아니었는데, 저희가 보십시오. 이마 넓고 곱슬머리에 보통 성격, 그 다음에 심지어는 눈썹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눈이 작아서 눈동자가 안 보여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눈썹을 좀 그리자. 화면 나오는데 안 보인다. 눈썹을 그리자. 그래서 그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게 설교 도구다. 아이들한테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만족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리면 청소년들이나 어린 사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못한다. 근데요, 거울 볼 때마다 그리고 싶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격으로, 지혜로 다 부족한 사람. 이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날 쓰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부족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기에 그냥 나를 맡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 쓰십니다.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쓰시기 가장 좋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제가 뭐가 될까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하나님 쓰시기 가장 좋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었으니 못한다. 이 세상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시죠? 그런데 9살짜리가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래.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나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90, 우리 목사님이죠, 원장님, 우리 친목사님의 어머님,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나이십니다. 오늘 저에게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쓰셨던 그 간증을 저한테 책으로, 그 전에도 말씀하신 책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기 딱 좋은 나이.
제가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코로나를 견뎌낼 거냐요. 어떻게 코로나를 뚫고 갈 거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요, 그래도 버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한사랑교회가요, 대단한 건요, 저는 예전부터 최 목사님을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불사시신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시는 분이라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제가 목사님을 존경했었는데, 제가 그걸 가능케 한 게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인들이더라고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네. 아멘? 정말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도 그렇고 항상 자랑하는 건 우리 교인들은 버텨내는,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이 대단하다. 한사랑교회 교인 같은 사람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감사한 건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 불평불만 안 하시고 견뎌내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기에 한사랑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한사랑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이 한사랑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사랑교회는요, 저 혼자 빛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잘 되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빛나면요, 그 빛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보면 만들어 쓰시기 좋은 사람은 먼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은 해요. 부족해요. 베드로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부족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수하고 나서 회개했던 거예요. 실수하고 나서 회개를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다면 다시 그 길 가지 않아야 해요. 그 가운데 머물지 않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가운데 회개하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요, 내 능력으로 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다는 건 반대말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신을 믿어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교만했잖아요. 우리 믿었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저희 기도의 그 기도 내용 중에 저한테 은혜로 다가왔거든요. 우리요,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우리 교만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사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결 못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좀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에 막 찾아오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나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난 못한다, 나는 어차피 못한다고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세예요. 자,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이 목사님이라고 이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원장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애 낳는데요. 우리 지금은 92이신가요? 91. 제가 죄송합니다. 한 살을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애 낳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져요? 우리 정덕래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들 하나 줄 텐데 20년 후에 줄 거야. 믿어질 이야기냐고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넣으신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경제가 무너졌고요, 삶이 무너졌고요,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청년들은요, 올해요 직장이 취직이 안 돼요. 미국이 올해 이제 졸업해서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1년에 이번에 졸업한 사람 중에 취직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에 집중해요. 내 능력에 집중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능력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한계가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내 능력에 집중하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상한 게, 가진 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집중하는지. 왜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못하는 거, 우리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테니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달란트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 한번 되어볼게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셔서,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주 큰 돈이거든요. 정말 큰 돈이에요. 큰 돈 딱 받았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한 10억 주신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와, 감사하죠. 감사해요, 안 해요? 10억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좀 더 올릴까요? 100억 갈게요. 100억. 뭐 어차피 주는 건데 좀 받아보면 어때요? 자, 100억 주셨다. 어때요? 야, 100억? 이제 좀 감동 오나요? 간 김에 좀 더 갈까요? 1000억 갈까요? 야, 여러분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왜 못해요? 하나님 주시면, 우리 때 안 되면 자녀들 때라도 주실 수 어떻게 몰라요? 아멘.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꿈꿔보자고요. 뭐 안 돼요. 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갈게요. 1000억 주셨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할렐루야. 그런데요, 옆에 사람한테 2000억 줘요. 갑자기 이거 은혜고 감사다. 갑자기 2000억 딱 되는 순간 그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일어나요? 왜? 왜 저 사람한테 2000억?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이제 참을만 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5000억을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이 분노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묻어버린 거예요. 1000억. 이거 가지고 왜요? 2000억 받은 사람, 5000억 받은 사람 쳐다보니까 열받은 거죠.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거 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종이라고 하나님은 내쫓는 상황이 와요.
근데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을 해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화나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요, 1달란트보다 자기가 2달란트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하는데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 같이 주겠지 했더니 5달란트로 확 넘어가요. 뭐 아니 5천억 확 넘어가요. 마음이 훅 하고 흔들리죠. 안 들리겠냐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아닌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1,000억, 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2,000억, 어떤 사람은 5,000억, 함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같이 신앙생활했거든요. 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마음 딱 들면요, 비교하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2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고 자기 앞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2달란트를 2달란트께 4달란트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처음은 1달란트일 수도 있었겠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더니 2달란트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가 맡은 거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2달란트 맡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2달란트에 최선을 다했더니 이 5달란트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받은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것에 실망하는데요, 그 받은 것, 하나님께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걸로 맡기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사람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저한테 맡긴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맡겨주셨어요. 이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큰 소리로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맡겨주셨어요. 저에게 맡긴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최선 다하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전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가 대전에 최선을 다하면요, 한국을 맡기실 것입니다. 한국에 최선을 다하면요, 세계를 맡기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큰 것부터 시작해. 하나님, 세계를 맡겨주십시오. 아니요, 우리에게 맡긴 것부터 최선을 다하시자고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우리 숙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좀 찾아가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누가 붙잡아 주는 거, 저희가 목사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처음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 비교하지 말고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만들어 쓰시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만들어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실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는 송명희 시인의 곡들을 참 좋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몸은 움직이지는 못해요. 단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시를 쓰는 일밖에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아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주님 믿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멘. 주님 의지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요 능력 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조금 길 보여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힘드시죠? 때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 옆에는 왜 사랑하기 힘든 사람만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그 사랑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나?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근데 믿음은요 영역이 구분이 안 돼요. 모든 영역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나이가 뭘 이러지 마세요.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믿는다면 여러분의 실수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더 큰 건 안 맡깁니까가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든 아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시죠?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셨고 정말 다른 교회에게도 저는 나가면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 자랑합니다. 대단한 교인이고 믿음으로 지킨 이 교회, 우리 최병선 목사님과 이옥구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기도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앞으로도 더 지키실 것입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목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 되게 하셔야 합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건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 없으시고요. 한 번도 여러분 놓으신 적 없고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끊은 적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능력을 바라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능력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한번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부여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크기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슨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염려치 말라고 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걱정 말라 하는데 하나님 믿음 없어, 연약해서 하나님 그 믿음조차 없어.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염려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라는 그 확신을 이들 안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